3월 31일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가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12 제자 중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한 여인의 그러한 돌출 행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 향유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3번이나 16장, 17장, 2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에 맞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사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에 계속 비유하시죠. 유월절과 연계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 그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이로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 새롭게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그래서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 3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그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합법적이고 그리고 음흉한 흉계인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의 관정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대상의 관정에 가야바와 함께 모인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이죠. 사실 이 대제사장 자체가 불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BC 37년부터 AD 67년 사이 약 100여 년간의 대제사장이
28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죠. 그래서 안나스와 대상으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0여 년 여간의 대상이 많아야 3명, 4명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야죠. 그런데 28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대상 자격이 없는 자들이 계속 뒤바뀌며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와 야합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정치에 협력하는 자들이 대상으로 세움을 받았고 결국 로마의 허락 없이는 대상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력과 야합하고 선을 대고 그리고 야비한 방법으로 그 대상이 계속 갈려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8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립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그 대상, 불법적인 대상의 관정에 모여서 그들이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혀 불이한 방법으로 그들 지도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여겨지는 예수를 흉계로 그들이 어떤 계략으로 흉측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가지 가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어서 극형에 처하려고 몹시 조급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절에 6월절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데 그 인파들을 자극하게 되면 괜히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짓이 자신들이 꾸미는 이 일이 얼마나 흉계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명절에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계획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이 계획은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흉계로 인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는 그 길을 뚜벅뚜벅 홀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일이 있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제 찾아가는 대상들에게 찾아가는 사건 사이에 이 향유를 본 여인의 사건이 참으로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집에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나병 환자로부터 이제는 완치된 상태일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스럽지 못한 나병 환자라는 그 수식어가 시몬 앞에 붙어 있어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적으로 치유받은 나병 환자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세리 마태라고 부르거든요. 세리라는 그 직업이 마태 이름 앞에 붙고 있어요. 사실은 세리라는 직업이 그때로서는 굉장히 천대받고 소위 민족의 배반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너무도 불명예스러운 직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앞에 세리라는 두 글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리 마태, 나병 환자 시몬,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자,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세리였고 나병한 자였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나병한 자라는 그 병력이 따라붙는 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이것도 이제 복음서 병행되어지는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병행 구절에 따라서 머리다, 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 일단 마태는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장례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장례를 앞두고 계시죠. 그런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께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으나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찾아갔으나 기름을 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비싼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나드향, 또 요한복음인가요?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마가복음이죠. 약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자가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어쨌든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어쨌든 유다가 말했건 모든 제자들이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라고 상당히 의로워 보이는 분노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죠.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특별히 그 여인의 마음도 아셨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예수께서 10절에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째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괴로운 게 아니고요. 몹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짜증 섞인 반응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죠.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이 좋은 일이라는 건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만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할 만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두의 생명을 대속하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을 그 향유, 그 값비싼 나드한근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께 헌신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여인, 머리부터 그 기름이 흐르고 예수의 향기가 온 방에 퍼지는, 사실 이제 예수께서는 이틀 후면 그 폭력과 잔인한 죽음의 자리에 이제 계실 것이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기름의 잔향이 계속 있었을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없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아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사실 영적으로 그 여인은 깨어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여인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과 곧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그들이 얻게 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그녀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요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항상 있어 왔어요.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는 이 시간은 이제 장례식을 앞둔,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이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그릇된 왕국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제 유다는 그 왕국의 꿈이 무너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팔려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이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곳이든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러한 전적인 헌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등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들, 그것을 진정으로 온전히 체감하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행한 일도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보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랑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여인의 그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14절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이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12 중에 하나, 12명, 정말 약소한 12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 그 정말 예수께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바램과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히려 명석한 자였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였던 것이죠. 그런 유다가 갑자기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예수님을 흥정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그 자리에서 줍니다. 은 30은 가장 비천한 노예의 값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변상하는 액수,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노예의 값이죠.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그 일회적 기름 부음을 위해서 깨뜨려 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노예의 값으로 팔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정말 노예의 값으로 팔리신 것이죠.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고 이제 노예의 값으로 팔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낮아진,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값진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이 이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되어진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체감한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감당해 내시는 우리 열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셨음을 오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한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